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늘은 1월 11일 성탄절 후 세 번째 주일 주일낮 2부 라이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부르신 후에 모대성 장로님께서 개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주신 큰 은혜를 깨달으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잔용 한 해도 분쟁과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는 이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도 교회 표는 선교 2세기를 향하여 더욱 전진하는 교회였습니다. 올해 목표는 9월에 교회 창립 100주년을 무사히 마쳐 처음 사랑과 행위를 회복하는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대교회 때에는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지금을 사는 저희들에게는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선교 2세기를 맞이하여 우상 숭배의 일본 땅을 복음화하는데 준추적 복음의 기틀을 갖추는 교회로 손잡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작년도는 나라가 분단된 지 80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아직까지 지구상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분단이 진행되어 국제적으로는 군사적으로 더욱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독교 국가로서 수많은 선교사를 파견한 조국이기도 합니다. 부디 국민과 하나님이 참된 주인인 올바른 나라로 다시 회복하게 하시며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작년 9월에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지 못해 귀한 성도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부디 모든 유가족 위에 하나님의 의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며 어른들께서 남기신 신앙을 올바르게 계승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조현철 목사님을 축복하시며 듣는 우리 마음 문을 여시며 지금도 병상에서 신음하시는 성도와 라이브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 위에 한결같은 축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기도 지금도 살아계시며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선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제일 뒤에 있는 송시교독, 오늘은 13번 시편 23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망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서신대로 찬송가 2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 신도운 바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 일을 치소서.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오늘은 13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두 절의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13절, 14절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본교회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소망의 해를 맞이해서 벌써 1월의 두 번째 주일, 오늘 11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금년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은혜와 복을 체험하는 그러한 축복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바람과 또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해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특별히 1월 달경이 되게 되면 가능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금년 1년 동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한 놀라운 축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는 목회자의 간절한 심정과 또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 말씀, 신약 구약을 다 합쳐서 성경 말씀 이 66권을 보게 되면 이 66권에 내오는 그런 모든 내용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6번째 날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려 하시니라. 아마도 우리가 보통 잘 쓰는 말 가운데 만물의 영장, 사람을 갖다 보통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 만물의 영장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이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근거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창조의 시대가 끝나게 돼요. 창조의 시대가 지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족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족장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출애굽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을 부를 때 꼭 이 세 가지를 같이 겹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게 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부르게 한 것보다는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6장 8절을 보게 되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서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이라는 거죠. 근데 그 약속한 그 복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아니라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땅을 그들에게 또 주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반전을 이렇게 읽다 보게 되면요, 굉장히 이사야서가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왜 무섭냐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심판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조금 후반부에 가다 보게 되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선조들, 그 선조들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그 후손들에게도 그러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약속한 그 후손들에게도 주신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에 의하면 그 선조들 가운데 야곱의 기업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고 이삭이 어떻게 복을 받았고 또 야곱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창세기에 구체적으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야곱이라고 하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의 기업이라고 표현을 되고 있는데, 야곱이 받았던 기업이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 창세기 35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도 그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오는 야곱의 기업,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느냐?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성경 말씀은 항상 약속이 있어요. 근데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명령,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먼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다면 이게 하나의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조건이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13절에 의하면 이 13절의 이 말씀이 조건문이에요. 13절을 읽어보면 만일, 이게 조건이죠.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만일 뭐뭐뭐뭐 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이 13절의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명령하신 계명을 잘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안식일, 이 주의 날을 즐겁고 존귀한 날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 나가면 벌 받으니까 내가 벌이 무서워서 교회를 나간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가끔 이렇게 그런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그렇게 아주 쪼잔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 안식일을 즐거운 날, 존귀한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날은 우리에게는 복된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면 가만 안 두겠다 이게 아니라 이 귀한 날을 즐거운 날로, 복된 날로, 거룩한 날로 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그러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왜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될까요? 그것은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복된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준비하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얻고 싶은 것, 이것만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기복 종교, 다시 말하면 미신, 샤머니즘 같은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다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좀 달라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주시는 그런 복이에요. 그 복은 우리가 육적으로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도 잘 되는, 이왕 복을 받으려면 이런 복을 받아야지 내가 원하지 않고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아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2026년 1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준비해 주시는 그러한 풍성한 그러한 복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축복과 결단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은 정말 성경을 통해서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준비를 해주시는데, 그 준비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정하신 날인 안식일, 주일을 우리가 즐거고 복된 날로 기억하면서 거룩한 날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이 날을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 말은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한 날, 존귀한 날, 즐거운 날로 우리가 잘 지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어떤 즐거움과 또 기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도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약속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 안식일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안식일은 왜 안식을 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고 맨 마지막에 안식일을
쉬는 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그렇게 정하신 것 아닙니까? 근데 신약의 주일은 좀 달라요.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나 주일이나 모두가 다 이게 주님을 위한 날, 하나님을 위한 날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약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계명 무서워, 거기 따르지 않으면 안 돼, 벌 받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계명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을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시기 위한 계명이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 바로 거기에 나오는데, 8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도 일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까? 왜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일주일의 6일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들을 위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열심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날이라고 한다면, 안식일이나 주일은 우리를 위한 날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쉬는 날이 아니에요. 주의 날이기 때문에 그 날에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서 살아가면서 일요일을 노는 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이 날이 노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날은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주의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리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에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복들, 신령한 복, 또 경제적인 복, 또 영육 간의 건강, 이런 것들을 다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축복의 날로 정해주신 이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하고 여기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결단으로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위한 결단으로서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하는 그런 생활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걸 보통 우리는 11조 생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교회 가면 헌금 얘기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1년 52주 동안에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제가 헌금 얘기를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저는 매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 설교를 합니다. 또 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반드시 주일 성수와 또 11조에 대한 신앙을 강조를 합니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그러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목회자의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를 매년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했어요. 목사님 그 말씀 또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 신앙의 기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앙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우리 금년도 2026년도에 표를 세웠을 때 처음 사랑과 행위를 회복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제 그런 표를 세우게 됐는데,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 하나님을 처음 알았을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 그 행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라는 게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첫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기본이 뭔가, 신앙의 본질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 본질로부터 떠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 20년, 30년, 50년을 나와야 뭐합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은 떠나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몸만 나와서 건성으로만 나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뭔가, 신앙의 기본이 뭔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라는 것, 이것도 기본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거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기본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11조가 성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요즘에 하도 그 SNS라든가 뭐 지금 시대가 온라인 시대가 너무 많아서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유튜브를 보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잘 봐야 돼요. 뭐 잘못 보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이단이라든가 여태까지 이런 사이비 종교에서도 그냥 겉으로는 다 교회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내용을 보면 그렇게 안 되는 그런 곳에서 나와요. 근데 11조가 성서적인 것이 아니라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보통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복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랬을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11조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4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인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자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에게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잘 구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뭔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내 것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요, 빈손으로 와가지고 빈몸으로 떠나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잠시 우리는 관리자일 뿐이에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이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구약성경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것을 강조하면서 11조와 봉헌물에 대한 강조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리고 말라기 3장 10절에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라 이렇게 그런 말씀이 그렇게 거의 없어요. 근데 오죽했으면 여기에는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라. 11조를 통해서 나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라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인 겁니다. 진정 금년 한 해가 하나님의 축복의 해로서 그런 축복의 비밀을 체험해 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한번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하고 하는 그러한 축복의 명령을 한번 결단하고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거를 실천했다고 해서 내가 먹고 살 게 없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결단하고 실천하면 하나님은요, 참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너무 많이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챙겨놓으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것을, 그 이상의 것을 엄청나게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위한 결단으로서 우리는 전도와 봉사를 통해서 한 생명이라도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교회라고 한다면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이 모이는 것만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걸 경험하면서 이 모이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교회에 모이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는 다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흩어져서 뭘 해요? 이 세상에 나가서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하신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그냥 죄만 짓고 잘못된 일만 하고 남 싸우고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이 뭐냐? 전도와 봉사와 어떤 환자를 방문하는 것, 이런 거예요. 초대교회에 했던 그런 중요한 그런 내용 가운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 떠나죠.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그냥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항상 전도하거나 아니면 병자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봉사를 했어요. 그걸 보통 우리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아마 여러분들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많이 썼을 거예요. 성도의 교제로서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는 이 안에서 하는 거고, 디아코니아는 세상을 향한 거예요. 밖을 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성도들의 삶은 뭐냐면 한 생명이라도 많은 생명들을 갖다가 전도하는, 전도와 봉사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한 해 동안에 많은 사람들 전도하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생명이라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사람이라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한 생명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전도야말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지상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의 열매를 통해서 엄청나게 나타나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지상 명령이 뭡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지상 명령 아닙니까? 또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쓰는 말씀이 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한 번 했다고 해서 안 들어 그럼 끝나 이런 게 아니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는 이제 말씀이죠.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관계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생명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역할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고 복된 일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이 세상에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복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진정히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또 전도하고 봉사하는 삶을 우리가 결단을 하고, 내가 이 한 해 동안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결단하고 그렇게 실천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 비결을 아는 것에 대해서 그치지 않고 그걸 결단하고 실천해야 할 겁니다. 물론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축복의 내용은 단지 이 세상의 기준으로만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경은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이제 그러한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복을 주시는 날인
온전한 주의를 성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잘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항상 주님을 섬기면서 전도와 봉사를 통해서 한 생명이라도 많은 생명들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신새해를 맞이해서 마음으로부터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그러한 신앙의 결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에 축복을 위한 결단을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 축복을 매일의 생활 속에서 체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와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몸된 교회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나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 정말 이 한 해야말로 우리에게 복된 해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복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결단을 하고 있는지,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결단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주일 성수를 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잘 구분을 하는 11조의 신앙과 생활을 실천하도록 도와주시오며, 또한 전도와 봉사를 통해서 한 생명이라도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그런 결단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100년의 선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 2세기에 다시 신앙의 본질로 돌아와 첫사랑과 행위를 회복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지금 이 세상에는 전쟁과 싸움과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곳에서 힘들어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된 평화, 또한 참된 구원과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제일대한기독교회, 또한 일본에 있는 교회들, 한국에 있는 교회들, 또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들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오후 또한 신년 상영회를 또한 간소지방의 주제로 갖게 되는데 그 모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또한 2부 예배 끝나고 저희들 또한 재직회로 모임을 갖습니다. 한 해를 반성하고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결산과 예산,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들이 준비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이제 나이 드신 어른들도 또한 기억합니다. 한 분 한 분 처해져 있는 환경과 상황은 다를지라도 하나님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위로와 또한 구원과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 어떤 삶이 우리에게 열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어떠한 현실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능력과 또한 하나님의 복을 체험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86장 부르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때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뼈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이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인 이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영감한 자 그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그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정진하리 언제나. 악이 밀어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둠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며 또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두 번째 주일을 저희들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귀한 물질을 성별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한 분 한 분 영육간의 건강한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날마다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도 저희들의 걸어가는 모든 인생과 신앙의 발걸음 속에 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동행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 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자선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1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진정 신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을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축복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 생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손들 위에 그리고 일주일 동안의 저들의 모든 생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드리기 전에 오늘 저희들과 함께 예배를 같이 드리신 분을 여행 중인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하은 자매님, 박하은 자매님 잠깐 일어나셔가지고 얼굴만 보여주시고요. 예, 우리 그 환영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로 아이데 강계시마스 주로 아이데 강계시마스 아라타노 나카니 슈노에이 코미테 슈노 아이데 강계시마스. 예, 감사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분인데 찬믹교회라는 교회를 다니시는데 오늘 이렇게 저희 여행 중에 저에게 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신 주보나 앞에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전부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이 자리에서 확대 재직회가 있습니다. 확대 재직회라고 하는 건 은퇴하신 분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성회의 여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부터 오사카 교회에서 신년 사경회가 있습니다. 포스터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교도교회에서
교육자 세미나하고 그다음에 신년 사경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세 번째는 다음 주일에 대한 건데 항상 똑같이 1부, 2부 예배를 드리는 것. 그다음에 네 번째가 중요한데 공동회의가 1월 25일 날 1월 마지막 주일 날 공동회의를 하게 되는데 각 기관의 보고서를 오늘까지 여기에 이제 메일 주소가 있는데 교회 메일 어드레스가 있으니까 여기에 꼭 오늘까지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보고서를 빨리 준비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이 보고서 만드는 게 좀 지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오늘까지 꼭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1월 25일 주일 개최 예정인 2026년도 공동회에 대한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게시판에 세례교인 명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봐도 지금 빠진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빠진 분들이나 이런 분들 계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나중에 정식으로 할 때는 거기에 다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상, 의안, 그 다음에 사정에 의해서 도저히 참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은 위임장을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2026년도 성서신학원 학생들을 모집을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게시판이라든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모든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1월 11일 오전 2부 라이브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